하나님의 말씀 오늘 요한계시록 2장 1절로 7절 말씀을 통하여서 처음 사랑의 회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요? 하나님이 날 사랑하는지 알겠어요? 하나님이 날 사랑하는지 알겠어요?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하나님이 이거 되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을 깨닫는 것과 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너무 중요해요. 결혼을 할 때 배우자가 나를 사랑하는 것과 내가 그 배우자를 사랑하는 것 너무 중요해요. 그 배우자는 나를 사랑하는데 내가 그를 사랑하지 않아.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혼을 해. 그거 옳을까요? 그런 거 전략 결혼이라고 하나? 정략 결혼이라고 하죠. 어떤 목적을 가진 결혼이죠. 결혼은 사랑이에요, 사랑. 신앙은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에요. 너무도 중요한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님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만약에 오늘 내가 예수님을 믿는데 내가 예수님을 사랑한 적도 없고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는지도 모르겠다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다시금 오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 나에게 사랑이 없음을 용서해달라고 그리고 나에게 사랑을 깨닫을 수 있도록 햇살이 있지만 햇볕이 있지만 햇살 바깥으로 나가지 아니하면 그 햇살을 쬐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지만 그 사랑에 마음을 열지 아니하게 되어지면 우리는 그 사랑을 느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종교인이에요. 종교인의 삶은 그냥 종교예요. 내가 종교 하나 가져서 내가 어려움 당하면 그 신이 나를 도와주겠지? 죽어서 천국 가겠지? 이 정도예요. 왜 결혼을 해요? 사랑하니까. 함께 있고 싶어서. 왜 예수를 믿으냐면 예수님이 날 사랑하셔서. 내가 그분이 너무 좋아서. 저는 아직도 기억이 나요. 고등학교 때 예배 드리는 게 너무 좋아가지고 항상 교회에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는 결국은 목사까지 된 거죠. 교회에 있는 게 너무 좋아서.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게 좋아서.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본문부터 우리 봅시다.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그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1절부터 한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이요. 시작.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느신 이가 이르시되. 지금 이제 사도 요한을 통해서 이제 소아시아의 7교회에 편지 쓰는데 그 중에 하나는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써요. 그러면서 에베소 교회에게 말하기를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벼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느신 이가 이르시되. 예수님께서 지금 교회 가운데 계시다라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두세 사람이 있지만 이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주님께서 함께 거느시고 계신 거예요. 함께 여기서 주님께서 이렇게 우리 가운데 계시고 계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여기 몇 명이 있다고 해서 우리 이 예배를 가치 없게 여기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주님이 여기 계시기 때문에 요래 보고 계신 거예요.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있나라고 지금 예배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예배를 정성껏 드려야 되는 것이고 마음을 다해서 드려야 되는 거고 행동도 생각도 주님께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보이지 않기 때문에 목사는 성도들을 집중해서 마음을 담아서 증거를 하는 것이고 성도들은 목사님을 바라보면서 주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라고 귀를 기울여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둘이 서로 커피숍에서 둘이 사랑을 하는 사람이 대화를 나누는데 앞에서 내가 그 사랑하는 사람을 향하여서 어떤 이야기를 나누는데 그 사람이 딴 생각을 해. 딴 데 쳐다봐. 그럼 기분이 어떨까요? 기분이 안 좋은 거예요. 마찬가지야. 예배 시간도 주님께서 나에게 대해서 집중하고 계시는데 나는 딴 생각하고 딴 데 보면 이것은 벌써 사랑에 금이 간 거 있죠. 여기에 지금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이 나를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이엘이 시야가 자꾸 밑으로 향하는데 거기 뭐가 있어요? 뭐 핸드폰 올려놓은 거야 혹시? 근데 자꾸 시야가 그쪽으로 가요. 그러게 않았으면 좋겠어. 이렇게 봐야 돼, 목사님을. 그래야지 목사님도 감사하고 기쁜 거예요. 이게 사랑이야. 사랑은 서로 눈과 눈이 대화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말로 대화하는 게 사랑이라고 하지만 사랑은 먼저 눈이야. 사랑하는 사람은 눈을 마주칠 수 있어요. 근데 사랑하지 않은 사람은 눈을 마주치기가 힘들어. 미워하는 사람을 여러분 눈 마주쳐 보세요. 되게 힘들어요. 근데 사랑하는 사람은 눈을 보는 게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엄마 아빠랑 눈을 잘 마주치고 있다라면 그 성에는 사랑이 있는 거야. 근데 눈 마주치는 게 힘들면 지금 사랑이 그물 간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 요래 보고 계신 거예요. 나를. 내가 너를 사랑해 라고. 우리 그 하나님, 그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데 그 예수님이 2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절이요. 시작.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그러니까 참 이 교회는, 이 성도는, 이 사람은 믿음을 생활을 잘했어요. 사람이 보기에. 왜냐하면 하나님은 내 행위,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 알고 계시대요. 어젯밤에 우리가 무엇을 했는지, 어제 낮에 무엇을 했는지, 어떻게 살아갔는지 다 알아. 근데 주님께서 그것을 칭찬하고 있어. 너 잘 살았다 그거. 그 행동 잘했어. 그 수고, 열심히죠. 수고. 교회를 위해서 수고를 한 거예요. 청소를 했어요. 찬양을 했어요. 교회에 일찍 와가지고 예배를 준비했어요. 그런 수고를 안 돼요. 거기다가 인내, 참았던 거예요. 이 당시 에베소 교회 같은 경우는 많은 핍박이 있었어요. 특히 지금 요한 사도가 요한 계시록을 썼을 때는 로마의 대핍박이 있었을 때예요. 그때도 그들은 믿음을 지키고 인내했던 거예요. 쉽게 교회를 떠나거나 직분을 버리거나 하지 않았어요. 인내로 그 자리를 지킨 거예요. 잘한 거죠. 거기다가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는 것과, 악한 자들이 어떤 자들입니까? 불신앙, 세상 문화. 세상 문화가 교회로 들어왔을 때 또 세상 사람들이 야 같이 놀자, 같이 술 먹자, 담배 피자, 마약하자 그랬을 때 그거와 같이 동조하지 않았어요. 나는 하나님을 믿어요. 주의를 지켜야 돼요. 아무거나 먹을 수 없어요. 그렇게 인내하면서 지켰어요. 또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이단이 들어왔어요. 아까도 예배 전에 어떤 사람이 둘이 이렇게 엘리베이터 앞에 딱 나와요. 그리고 나서 안녕하세요. 여기는 빌라델피아 교회에서 왔어요. 그래가지고 책을 한 권 주는 거예요. 교단은 어디입니까? 라고 했을 때 초교파예요. 라고 말을 해요. 근데 책 표지를 딱 보니까 우리는 십자가에 예수님 달려 있어요? 없어요? 왜 예수님이 없어요 여기? 왜 예수님이 여기 십자가에 없을까? 천주교회는 여기 예수님이 달려 있어요? 없어요? 있어. 왜 천주교회는 아직도 십자가에 예수님이 달려 있을까? 부활을 믿어요. 그런데 부활을 믿는데 뭐냐면 예수님은 여전히 나를 위해서 여기서 고통당하고 있는, 부활을 믿는데 여전히 여기 달려있는 예수. 근데 우리 이혜리가 표현했듯이 우리가 여기에 예수님이 없는 이유는 이미 그분은 부활하셔서 승천하셨어. 이 십자가는 그것을 상징할 뿐이지 여기에서 아직도 예수님이 고통당하고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근데 그 책에 딱 겉표지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그게 딱 있어가지고 저 책 안 받겠습니다. 가지고 가세요. 라고. 왜 아직도 여기에는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있어요? 이거는 그 편집하는데 그쪽 책 편집하는 곳에서 잘못했나 봐요.
그것도 관리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 책 내용을 저희가 볼 수 있겠습니까? 해갖고 그냥 책을 돌려주고 보냈어요. 지금 이 에베소 교회 사람들도 슬그머니 많은 이단들이 교회 속에서 들어왔는데 그런 것들을 다 걸러낸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교회가 괜찮은 교회예요. 그냥 아무거나 다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아닌 것을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었던 그런 교회예요. 또 3절 성경책을 보세요. 3절이요. 시작.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니. 우리가 참고 견디고 열심을 내는 것은 너무도 중요해. 세상을 살아가는 데에서도 내 감정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하면 큰 일을 이룰 수가 없어요. 큰 일을 이루는 사람들은 참고 견디고 열심을 내야 돼요. 그래야지만 무언가를 얻을 수 있지, 아무리 하찮은 일이라도 참지 못하고 견디지 못하고 열심을 내지 못하면 좋은 성과를 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에베소 교회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참고 견디었어요. 왜 견디었느냐? 예수 이름 때문에. 내가 화를 내고 싶지만, 싸우고 싶지만 그것은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또 내가 그렇게 행했을 때 복음이 가로막혀지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인하여서 내가 참은 거예요. 내가 학교에서 친구가 잘못했는데 나도 욕하고 싶지만 욕하지 않은 거예요. 왜? 난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내가 욕하게 되어졌을 때 다른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저래? 라고 할 수 있으니까. 저는 직장을 다니고 있어요. 저번에 직장에 회식을 하는데 그 대리가 그만두는 대리가 그래요. 내가 여기서 일하면서 우리 이사님이 화내는 걸 한 번도 안 봤다. 참 이사님은 이렇게 화를 내지 않느냐. 근데 마지막에 그분이 그만뒀을 때 저랑 전화 통화하면서 제가 어떤 물건을 어떤 고객한테 잘 쌓아뒀어요. 그런데 그분은 항상 그분이 갔을 때 물건을 대충, 어떻게 보면 대충 쌓아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쪽 일하는 사람이, 아니 저번에 오신 분은 물건을 잘 쌓아놓는데 왜 물건을 이렇게 쌓아놔요? 그걸 확 화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전화를 들고 저를 향하여서 나 이제 그만둘 거예요. 나 못해요. 그러면서 확 화를 내면서 그만둔다고 소리를 쳤어요. 그런데도 그때 저는 화 안 냈어요. 뭐 그렇게 화낼 것도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기분이 좋은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지나고 나서 그분이 그런 말을 해요. 내가 그렇게 화를 냈는데도 어떻게 그렇게 화를 내지 않을 수가 있느냐. 참 좋은 분이다. 그게 다행이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내가 거기에 화를 냈더라면, 목사도 별일 없네. 이름만 목사지. 목사도 화나면 다 화내고 다 짜증내고 짜증나네. 사실 그래요. 목사도 화낼 수 있고 짜증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그 영혼을 위하여 견딜 수 있어야 되고 참을 수가 있어야 돼요.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예수님의 사람이다라는, 우리나라가 외국에 가게 되어지면 대사관이 있어요. 대사관에는 누가 있을까요? 대사관이 있죠. 대사관은 누구예요? 우리나라를 대표해서 거기서 그 나라에서 우리나라 사람들을 정말 돌보고 우리나라를 홍보하고 우리나라에 대해서 그렇게 보여주는 사람이 대사관이에요. 대사관은 우리를 대표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행동거지를 함부로 해서는 안 되죠. 우리는 누구냐면 하나님의 대사예요.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증거가 되어지고 보여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함부로 한다라면 하나님 욕되게 하는 거겠죠. 그런데 이 에베소 교회는 그런 것을 견뎠어요. 누가 욕한다고 같이 싸우고 같이 욕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견디었어요. 거기에다가 게으르지 아니하였다. 새벽 예배 드리고 주일 예배 드리고 수요 예배 드리고 철야 예배 드리고 전도하고 열심을 냈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게으른 것이 죄라고 하고 있어요. 우리는 게으르게 생활은 안 돼요. 학교 학생도 학생으로서의 공부하는 것을 게을리 하면 안 돼요. 그게 죄인 거야. 방학이라고 막 놀았어. 그것도 죄예요. 아니, 노는 게 무슨 죄예요?
학생으로서 해야 될 일을 열심히 하지 못한 것이 죄인 거예요. 만약에 원자력 발전이 있어요. 근데 원자력 발전이 전기를 생산하지 않는다. 그러면 어떻게 할게요? 이 더위에 많은 사람들이 에어컨을 돌릴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그냥 뭐 어때?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지. 게으른 건 죄. 똑같은 거예요. 우리들이 학생이 학생의 일들을 하지 아니하고 목사가 목사의 일을 하지 아니하고 성도의 일을 하지 못하는 것, 그것 또한 성경에서는 죄라고 말하는 거예요. 세상은 그렇지 않지요. 그런데 이 교회는 다 했어. 열심을 냈어. 그러면 칭찬 들을 만하지요. 그런데 4절이에요. 우리 다 함께 4절 말씀을 읽습니다. 4절이요.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런데 하나님께서 책망을 하는 게 있어요. 어떤 책망이냐?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다. 그러니까 이것은 먼저는 사랑이라는 것을 경험하는 경험이 있어야 되겠죠? 아까도 말했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신 것을 믿는지, 이 믿음이 없다라면 신앙이 없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지면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는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는구나를 깨닫게 되어지면서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면 그냥 기뻐. 행복해요. 이제 우리 자녀들도 사춘기에 들어섰고 그렇기 때문에 사랑을 알 거예요, 아마. 짝사랑이든 아니면 누군가를 사랑하든 아니면 누군가가 날 사랑하는 것을 알게 되어지든. 혹시 그런 사랑을 경험해 봤어요? 그냥 끄덕끄덕이나 아니 이렇게 해봐요. 그런 사랑을 경험해 봤어요? 그런 사랑 못 해봤어요? 사랑해 봤어요? 나도 사랑해 봤어요. 어떤 여인을 사랑해 봤어요. 한밤중에 막 그 먼 거리를 갔는데도 하나도 안 피곤해요. 막 어떤 때는 고속도로에서 자고 어떤 때는 그 여인의 집 옆에서 잤어요. 여인의 옆집에 딱 자다가 아침에 일어났어. 아침에 딱 일어났는데 출근 시간에 그 여인이 머리를 감고 다 그냥 뭐 겨울인데 막 얼었는데 막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요! 그랬더니 깜짝 놀라는 거예요. 어떻게 여기 계셨어요? 내가 기다렸다고. 그리고 어떤 때는 일찍 퇴근해가지고 그 사람의 직장 앞에 이렇게 있다가 또 몰래 탁 있다가 저기요! 깜짝 놀라는 거예요. 어떻게 여기 있어요? 내가 먼저 와서 기다렸죠? 왜? 사랑하니까 그냥 돈도 없었어. 집도 없었어. 그런데 그 사랑 하나가 삶을 너무도 행복하게 만들고 너무도 기쁘게 만들고, 이게 사랑이에요. 사랑하면 아무것도 없어도 행복해. 하나님 사랑은 더해. 내 삶이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졌을 때는 진짜 천국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저는 그 천국이라는 그 단어가 고등학교 때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는 것을 깨닫게 되어졌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졌을 때 예배 시간이 진짜 예배 시간이 천국 같아요. 더 예배 시간이 계속 드렸으면 좋겠어. 그래서 하루 종일 교회에 있었어요. 그 교회에서는 점심도 제공했기 때문에 그냥 아침 9시에 1부 예배 성가대 드리고 그 다음에 2부 예배 어른 예배 드리고 그 다음에 점심 먹고 그 다음에 또 성가대 연습하고 그 다음에 그냥 친구들이랑 그 교회에서 있다가 또 저녁 교회에서 먹고 그 다음에 저녁 예배 드리고 그리고 집에 오면은 한 10시. 그러니까 아침 8시에 가가지고 저녁 10시까지 그냥 하루 종일 교회에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누가 너 교회에 있어. 너 이런 직분 맡아. 그때는 그런 거 없었어요, 제가. 그냥 학생이었어요. 근데 그게 너무 좋은 거야. 왜요? 하나님은 사랑하니까.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는 걸 아니까. 그런데 그런 사랑을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다라면
그 사랑을 찾아야 돼요. 경험해야 돼요. 사랑이 있는데 사랑을 경험하지 못한다라면, 우리 집에 맛있는 음식이 있는데 맛있는 음식을 먹지 못한다라면 억울한 거잖아요. 사랑을 하지 못하는 사람은 참 억울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연인 가운데서도 그 사랑을 경험하면 그렇게 뜨거운데 하물며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한다라면 불쌍한 사람인 거예요. 그건 교회에 문턱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에요. 저는 우리 예심 가족이, 또 우리 가족들이 교회 문턱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예배가 감동이 있어야 돼. 목사님이 설교를 잘해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하신다라는 것을, 나에게 말씀하신다라는 것을 사랑하면 알게 돼. 제가 사모님을 사랑할 때, 우리 사모를 사랑할 때도 저 사람이 어떤 말을 내가 많이 해서가 아니야. 그 자체가 사랑스러운 거예요. 사랑하면 그래. 우리 아이들, 자녀들도 마찬가지. 애기였을 때 이혜리가 아빠할 때 뭐 준 거 있나? 없어. 막 오줌 싸는 거밖에 없어. 똥 싸고. 그런데 사랑스러워. 우리 가정에 반려견이 있어요. 그 반려견이 우리에게 뭘 많이 해줘요? 똥 싸고 오줌 싸고 막 그래. 근데 좋아. 왜? 사실 동물과 사람은 사랑이라는 단어를 성경적으로는 쓰는 게 그렇게 옳은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표현한다면 사랑하기 때문에, 그가 나에게 아무 것을 주지 않아도 사랑하면 그 사랑 자체 속에서 좋은 거야. 더 주고 싶은 거예요.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보통 요즘에 예배가 너무 길어요. 설교가 너무 딱딱해요. 막 이런 말들을 종종 해요. 근데 사실은 그 뒤편에는 무엇이 있냐면, 나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식었어요. 그것이 있는 거예요. 사랑하면,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랑 빨리 헤어지고 싶지 않아. 좀 더 있고 싶은 거예요. 더 함께 하고 싶은 거예요.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사랑하면 예배 시간에 딴 생각을 하고 싶지가 않아. 눈이 딴 데 가지 않아. 그냥 목사님을 보는 이유는 목사님이 좋아서가 아니라, 목사님 속에서 나오는 말씀이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서 주시는 말씀으로 들려. 여러분은 그런 경험을 못했을 거예요, 아마. 저는 아까도 말했을 그 사춘기 때 목사님이 무엇으로 보이냐면 천사로 보여. 그 목사님은 연세가 많으신 분이신데도 불구하고 그 목사님을 바라볼 때 그 목사님을 천사가 사용하시는 것처럼 보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어선이 계속 목사님한테 갈 수밖에 없죠. 목사님이 어떤 말씀하셔요? 그렇다고 해서 그 목사님이 뭐 인격이 훌륭하거나 뭐 능력이 있거나 그것이 아니야. 목사님도 여전히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그 목사님을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이 사랑으로 다가오니까 그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랑 있었어요. 저도 있었고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라요. 없으면 찾아내야 돼. 그것이 없이 신앙생활하면 언젠가는 분명히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것을 경험하지 않으면. 왜? 교회도 별거 없네. 사람을 보게 되기 때문에. 그러나 그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결국 그 사랑을 쉽게 놓을 수가 없어. 그 사랑의 소중함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처음 사랑을 버렸다. 그것은 지금도 어느 정도의 사랑은 있는데 처음 사랑과 같은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게 믿음의 사랑, 순수한 사랑, 그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는 이제는 자기의 열심, 자기의 종교, 내가 교회 다니는 사람이니까 이런 열심이 있는 거예요. 아까도 말했지, 이 교회는 게으르지도 않았고 견디었고 인내도 있었고 열심도 있었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게 맨 처음에는 사랑으로 했는데 어느 정도 되어지니까 사랑이 아니라 교회 다니니까 내가 해야지. 난 반주해야지. 예배 드려야지. 헌금해야지. 사랑이 아닌 의무로 하는 거예요. 의무도 중요한 것이지만 사랑이 빠진 의무는 성경에서는 귀하지 않아. 세상은 그것도 귀해요. 그러나 성경은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사랑이 들어있는 예물, 사랑이 들어있는 예배, 사랑이 들어있는 찬양,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오늘 예배 시간 속에서도 여기에 앉아서 예배 시간을 끝까지 드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만약에 사랑하지 않는다면 지금 큰일 난 거예요. 나도 오늘 이 책망의 자리에 있다라는 거예요. 5절 말씀 읽어요. 5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다시 한번 성경을 봐야 돼요. 시작.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무서운 말인 거예요. 내가 항상 너와 함께하고 너를 지키고 너의 가운데 있는데 네가 정말로 내 사랑을 회복하지 않으면, 그리고 만약에 사랑이 없으면, 사랑이 없다는 건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나도 너와 함께하지 않겠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무서운 거예요. 우리 고린도전서 13장 1절 2절 앞에 보고 함께 읽어요.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중요한 말씀이에요. 내가 사람의 방언, 천사의 말, 이건 천사의 말은 우리가 성경 가지고 사랑합니다, 그런 표현을 하는 거죠.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런 표현을 하는 것이죠. 성경 말씀을 암송하고라는 것이죠. 사람의 방언, 우리가 사람으로 서로 축복하고 막 하는 것, 그런 것들을 말하는 것, 서로 알아듣는 말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 사랑이 없으면 그냥 이렇게 벽치는 소리와 별 다름이 없다라는 거예요. 꽹과리 소리가 의미 없는 소리라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라고 말한다 할지라도 내 마음속 깊은 곳에서 진정한 사랑이 없다라면 그것은 소리나는 꽹과리 소리밖에 안 된다라는 거예요. 또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예언하는 능력이라는 것은 성경 말씀을 지금 목사님이 설교하는 것처럼 그렇게 풀어내는 일이,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성경 지식을, 아주 성경을 잘 알아요. 이렇게 설교를 해요. 이렇게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 나는 주를 위해서 죽을 각오가 되어 있어. 나는 주를 위해서 선교할 각오가 되어 있어. 난 주를 위해서 무엇을 할 자신이 있어. 라는 믿음이 있을지라도 거기에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가 지금 오늘 왜 예배를 드렸는지, 왜 예배당에 왔는지, 나는 목사님 가정이기 때문에, 나는 직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것도 중요한 거예요. 그렇게라도 할 때가 있어요. 때로는 억지로 할 때도 있어요.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막 너무도 공부하고 싶을 때도 있지만 하기 싫을 때도 있어요. 밥도 그래요. 막 먹고 싶을 때도 있지만 먹기 싫을 때도 있어요. 그것이 사람이에요. 그러나 항상 밥 먹기 싫으면 안 되겠지요? 항상 공부하기 쉽지 않으면 안 되겠지요? 마찬가지로 사랑도 때로는 식을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쉽게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식었으면 다시 달궈야 돼요. 뜨겁게 만들어야 돼요. 그렇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야, 이게 안 되겠다. 이제는 내가 아무리 너에게 말씀을 주어도 너는 그 말씀에 뜨거워지지 않네. 이제 나 너랑 못하겠어 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부모도 자식에게 기회를 줬는데, 자꾸 기회를 주는데 전혀 말을 안 듣고 자기의 길을 가게 되어지면 안 되겠다. 그럼 너는 네 알아서 해 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지금 기회를 주고 있는데 너 뭐 하는 거니?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우리가 지금 회복되어야 될 게 하나님 사랑이에요. 고백합시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 사랑합니다. 가슴에 손을 대고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리고 고백하세요. 하나님이 따라하세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꼭 기억하세요. 나를 사랑하시는, 나는 정말 가치 있는, 때로는 부모가, 때로는 친구가 나를 가치 없게 볼 수도 있어. 때로는 내 자신을 가치 없게 볼 수도 있어. 나는 왜 이것도 못하지?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나를 가치 있게 보신다라는 거예요. 사랑으로 보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마귀는 하나님이 나의 사랑하심을 자꾸 왜곡하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마귀가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냐.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누구를 향해서 말하는 말씀이냐면 바리새인. 바리새인은 어떤 사람들이냐? 예수님이 계셨을 때 교회에서, 그때는 회당이죠. 성전이죠. 예루살렘 성전이죠. 거기서 가장 열심히 했던 사람들. 11조도 열심히 내어지고 성경도 열심히 외우고 기도도 열심히 했어요. 그리고 나는 이렇게 헌금했네, 나는 이렇게 기도했네, 그것이 자랑이었던 사람들이었고, 또 다른 사람들도 야 저분 참 기도 많이 하시는 분이네, 야 저분 헌금 많이 하시는 분이네, 야 성경 지식이 많으시는 분이네 하면서 존경했던 사람들이에요. 지금 이 시대는 우리가 바리새인 하면 뭐 되게 가치 없는 사람처럼 보이지만 그 당시에는 최고의 사람이 바리새인이에요. 누가 봐도 저 사람은 최고의 사람이다, 괜찮은 사람이다 라고 말씀했던 사람인데, 예수님은 그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너희 아비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들은 다 하나님을 믿고 있는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성전에서 살아갔지요, 성경 말씀을 잘 알았지요, 헌금하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너 하나님의 사람 아니야. 너는 마귀의 자식이야. 너는 마귀를 예배하고 있는 거야. 너는 마귀에게 헌금하고 있는 거야. 분명히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헌금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처럼 보이고 있는데 예수님은 넌 마귀와 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요? 그 속에 사랑이 없는 것은 거짓이기 때문에. 아까도 말했듯이 우리가 잠시 동안 사랑이 식을 수는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도 그 말씀이에요. 식으니까 달구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라는 것은 한결같지가 않은 게 사람이야. 사실은 한결같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뜨거웠다가 식었다가 뜨거웠다가 식었다가 뜨거웠다가 식었다가 그래요. 그랬을 때 식어갔을 때 자꾸 올려야 되는 거야. 식지 않도록 해가지고 그래서 뜨거워지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신앙생활이고 그것이 예배인 거예요. 우리 왜 예배 드리느냐? 한 주간을 또 살아가면서 식어갔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식어갔기 때문에 예배를 통해서 다시 달구는 거야. 근데 예배 시간에 우리가 달구지 아니하면 어디서 달고?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예배를 사모하고 예배를 준비하고 예배 시간에 찬양하고 하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이것이 뜨거워지지 아니하면, 완전히 식어버리면 달궈질 수가 없어.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다시 교회를 욕하는 거예요. 이번에 프랑스에서 지금 올림픽이 열리고 있는데 저는 개회식을 안 봤어요. 근데 누군가가 개회식 장면을 이렇게 올렸는데 대표적으로 성화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 성화 중에 하나가 예수님의 마지막 만찬. 누가 그랬지 여기? 마지막 만찬이? 큰 소리로. 마지막 만찬 누가 그랬어요? 몰라요?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랬나? 아닌가요? 누가 그랬죠? 최후의 만찬은 알죠? 예수님이 마지막 만찬을 하는 것, 대표적인 장면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장면을 다 트랜스젠더들을 통하여서 그 퍼포먼스를
어디서? 올림픽에서. 하나님을 저주하는 거죠. 그죠? 기독교인을 가장 많이 죽인 나라가 어느 나라인지 알아요, 혹시요? 이건 꼭 통계가 틀릴 수는 있어요. 그러나 상당히 기독교인을 많이 죽인 나라가 어느 나라인지 알아요? 기독교인의 피가 막 강가에 막 흘렀던 나라가 어느 나라인지 알아요? 어느 강인지 알아요, 혹시? 세느강. 세느강이 어느 나라에 있는 건지 알아요? 프랑스. 우리가 계속 지금 런던 올림픽에서 지금 파리 무슨 에펠탑을 보고 거기 옆에 막 세느강 오르고 막 그런 거 계속 나오잖아. 그죠? 종교 개혁 때 프랑스는 다 저기였단 말이야. 천주교였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종교 개혁하면서 구원은 오직 예수다. 오직 믿음으로 받는다. 라고 했었을 때 저 기독교인을 죽여! 그 죽인 나라가 프랑스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프랑스도 옛날에는 여러분 천주교가 처음부터 나쁜 게 아니에요. 원래 천주교도 다 예수님 믿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타락이 된 거야.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사라져 버린 거야. 그러니까 그 사랑이 사라지니까 어떻게 돼? 미움이 오니까 기독교인을 그만큼 죽여갖고 그 세느강이 완전히 핏빛을 만들었죠. 사랑 없으면 사랑 없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랑 없으면 아까 지금 바리새인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처럼 마귀의 일들을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누가? 예수 믿다가 타락한 사람들이. 누가? 사랑이 식은 사람들이. 요즘에 가족들 가운데 살인사건들이 꽤 일어나. 왜 그럴까요? 사랑이 식으면 사랑이 식은 자리에 항상 미움이 들어와요. 그 미움은 미움으로 끝나지 않고 분노로 들어가고 그 분노는 사람을 죽이는 데까지. 사랑하면 안 졸아요. 사랑하는 사람이 말하는데 어떻게 저러고 있어. 여러분 정말 다시금 우리 순복음 예심교회가 회복되어야 되고 부흥이 먼저가 아니라 사랑이 먼저야. 이제는 이번 주부터 가을이야. 사실 무더운 여름 우리들이 잘 이겨내고 이번 가을에는 가을엔 편지를 쓰겠어요. 예전에 그런 가요가 있어요. 사랑의 편지.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예수님에게. 그래서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한번 읽어봅시다. 다시 5절 읽어봐요. 성경 펴보세요. 5절 시작.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그래서 주님께서 오늘 경고하고 있고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어디서 떨어졌는지. 어디서 떨어졌는지. 내 가슴 속에 지금 예수님의 사랑이 없어요? 떨어진 거야. 사라진 거야. 어디서 사라졌는지,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해 보세요. 내가 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내가 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지? 생각해야 돼. 무작정 가는 게 아니야. 생각을 해야 돼요. 생각하고 끝나지 아니고 뭐 해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주님 잘못했습니다. 내 속에서 지금 사랑이 다 식어버렸습니다. 나는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그냥 예배당에 앉아만 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회개하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처음 행위를 가지라. 첫사랑. 아까도 말했듯이요. 사랑이 없던 사람은 첫사랑도 없는 거죠. 첫 행위도 없는 거죠. 내가 주님께 한 번도 열심을 내지 못했던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야. 교회를 다녔는데 한 번도 주님을 위해서 뜨겁게 뭔가 내가 해보겠다 그런 열정이 없었던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은 다시 만들어야 되고 또 그런 경험이 있었던 사람은 이제 다시 그 첫사랑을, 첫 행동을, 첫 믿음을 회복해야 돼요.
만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겠다. 이젠 나는 너를 안 쓸 거야. 이젠 은혜를 안 줄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불행한 거죠. 교회를 다니면서도 한 번도 예수님을 경험해 보지도 못하고, 예수님을 사랑하지도 못하고, 사랑도 느껴보지도 못하고, 살아보지도 못한 사람. 철저한 종교인들. 프랑스인들처럼. 프랑스인들 다 싸잡아서 얘기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번 프랑스의 올림픽을 퍼포먼스를 준비했던 사람들. 여러 가지 퍼포먼스 중에서 하필이면 예수님을 그렇게, 그 악의 축이야. 사랑이 식으면 오히려 사랑했던 사람을 저주하는 것. 예수님을 판 사람은 멀리 있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 옆에 있었던,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말했던 가룟 유다예요.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은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누가? 사랑이 식은 사람. 그래서 우리는 회복해야 돼요. 누가복음 15장 20절 한번 읽어봐요. 읽어요. 시작.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시근히 여겨 달려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탕자에 대한 이야기예요. 회개라는 것은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어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내가 지금 사랑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어요. 라고. 저는 우리 자녀들이, 우리 예심교회 성도들이 목사님 때문에, 아빠 때문에 때로는 억지로라도 예배를 드려야 돼요. 어리기 때문에. 그러나 분명 어느 시점에는 반드시 사랑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그 사랑의 경험이 없으면 아까도 말했듯이 가장 불쌍한 사람.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22장 37절로 39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게 성경 말씀을 요약한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성경의 지식을 다 갖고 있어도 주일을 52주 다 지켜도 우리 불행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내 이웃을 사랑하고 용서하고 용납하고 축복해 줄 수 있는 것. 우리 가정 속에서, 우리 교회 속에서, 내 삶 속에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고 온 인류를 다 사랑하라 말씀하시진 않아요. 우리는 그런 용량이 안 돼요. 그러나 적어도 우리가 만나는, 우리가 같이 있는, 우리를 서로 용납하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세요. 그리고 그 사랑으로 다시 뜨겁게 이제 가을에 진입하고 있고 지금 8월의 첫 주일, 8월 한 달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제 가슴이 너무도 아픈 게 그거야. 우리 성도들 마음 가운데, 정말 우리 가족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너무 좋아가지고 막 새벽 기도 드리고 싶고 막 교회 가고 싶어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런 모습이 다 식었어요. 정말 예배드리기 힘들어하고 교회 가기 힘들어하고. 왜 그럴까요? 사랑이 식어서 그래요. 사랑하면, 아까 목사님이 제가 처음으로 우리 사모님을 사랑했을 때 그 한밤중에 달려가는 것, 또 제가 고등학교 때 정말 예수님을 사랑했을 때 그냥 하루 종일 교회에 있었던 것,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처음 사랑을 회복하십시오. 교회로 달려가고 싶고 주의 말씀을 듣고 싶고 누군가에게 주님을 증거하고 싶은 것,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전도하라고 해서, 기도하라고 해서 억지로라도 그렇게 해야 되겠지요. 그러나 언제까지 그렇게 할 수는 없어요. 사랑으로 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기도합시다. 주님,
사랑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나도 주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주의 사랑을 뜨겁게 느끼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랑으로 나도 사랑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고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